여러분, 제가 처음 전도사로 이제 처음 부임했을 때 참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맡았던 부서는 중고등부였습니다. 그런데 매주 이제 예배만 하면 저에게 돌아오는 피드백이 뭐였냐면, 전사님 왜 말씀을 뭐 그렇게 천천히 읽으세요? 혹은 전사님 설교가 왜 그러냐, 이전 목사님은 참 이렇게 설교를 은혜스럽게 잘 하셨는데, 말씀을 잘 전하셨는데 전사님은 설교가 왜 그러냐, 이런 설교에 대한 신랄한 피드백이 제가 맡았던 그 부서에서 매주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해도 제가 정말 못했던 것은 맞지만, 그게 사실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그것이 참 마음에 사실이라도 상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상처를 끌어안고 막 울기도 하고, 그 상처를 막 이렇게 끌어안고 제가 매일매일 도서관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가 2019년도였는데 그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 수업들이 다 비대면 수업으로 그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이 그냥 인터넷으로 기간이 일주일 정도가 정해져 있고, 그 기간 안에 그 영상을 시청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수업도 다 제껴놓고 맨날 도서관을 저희 집이 양평이었거든요, 경기도. 거기에 아신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아신대학교 도서관을 출근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거기 있는 신학 서적들을 맨날 읽었습니다. 저한테 이제 설교를 못한다고 했으니까 뭐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는지 이제 모르니까 제가 매일매일 고민하고, 그리고 저희 사촌 형이 사실 이제 지금 목사님이신데, 사촌 형한테 물어봐도 나는 뭐 강해 설교를 한다, 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너 어떻게 해라 이렇게 알려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아신대학교 도서관에 매일매일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번 주에 설교할 본문이 창세기잖아요. 그러면 창세기의 제목이 그냥 창세기인 책이란 책은 제 책상에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도 안 가는데 펼쳐보고 그렇게 다 읽고 또 읽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을 축적을 했잖아요. 그럼 그 쌓은 지식을 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말의 빠르기는 어느 정도로 해야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이 들었을 때 편안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맨날 차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계속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의 빠르기를 연습하고, 그리고 내 발음이 지금 정확한가, 이것을 계속 듣고, 또 말의 높낮이, 말의 이 고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맨날 생각하고 차를 타고 다닐 때마다 그렇게 혼잣말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도 사실 엄청 고생을 하셨어요. 제가 집에서 저희 친할머니랑 둘이 살았는데, 저희 할머니를 항상 이렇게 붙잡아 놓고, 할머니 들어봐, 할머니 이거 좀 들어봐. 내가 이 말씀 이렇게 공부하고 묵상했는데 이거 이런 뜻인 것 같아. 하루에도 막 1시간, 2시간 할머니 붙잡아 놓고 끊임없이 들으라고 연습했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이, 야 태성아, 나 배 터져 죽겠다.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서 나 배 터져 죽겠다, 할머니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못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 해서 맨날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을 가지고 이제 저희 부서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학생 중에 한 명이 제가 예배를 다 마쳤는데 저를 딱 찾아와서, 전사님, 뭐 말씀이 은혜로웠어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팔짱을 이렇게 딱 끼고, 전사님 오늘 괜찮았어요. 이렇게 오늘 괜찮았어요.
그 학생의 이름도 아직도 기억나는데 오늘 괜찮았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괜찮았어요 팔짱 끼고 말하는 그 말에 너무너무 가슴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맨날 못한다는 말만 그렇게 듣다가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또 전도사님 오늘 말씀이 좋았어요 이 말을 또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야, 당연하지. 내가 일주일 내내 놀지도 않고 말씀만 준비했는데, 내가 책이란 책은 다 찾아봤는데, 남들보다 열심히 했는데, 야, 당연하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탁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에게 저는 교수님의 그런 생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저의 생각을 막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대학교를 4년 다니고 대학원을 3년 다녔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주중에 채플이 있으니까 얼마나 수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었겠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거 저렇게 해석한다고? 나 이렇게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저의 모습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그 당시에 그렇게 막 교만했던 제가 설교했던 그 원고들을 이렇게 다시 읽어보잖아요. 그럼요 너무나도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해놓고 교만했구나. 내가 이렇게 설교해놓고 자랑했구나. 정말 부끄러워서 그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를 묵상하며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하, 도움받을 곳 하나 없었던 어린 하나님의 종에게 우리 하나님 도움이 되어주셨구나.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셨구나. 그런데 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나아졌다고 그렇게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6절을 보시면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을 때 너희가 얼마나 보잘것 없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해요. 너희 중에는 많이 배운 자도 없었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있는 사람도 없었고 집안이 좋은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비천한 너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성도 되게 하지 않으셨느냐.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 말해요. 그러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는 말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성도들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마음이 교만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4장 21절까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분열의 문제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일꾼들, 사도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서로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또 자기 생각과 다르면 편을 가르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서로 마음이 상하고 찢어지고 교회가 갈라져 버린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으로 인함이냐? 바로 그 마음의 교만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성도들이 마치 왕이라도 된 것처럼 그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들, 즉 사도들을 판단하고 교회는 이래야 해, 저래야 해 자신을 주장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내가 옳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내 형제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던 그때를 생각해 보라. 너희는 그때 학벌도 좋지 못했고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도 없었잖아. 배경도 좋지 못했잖아. 그래서 이 세상이 천하게 보고 멸시하는 자들이었잖아. 그러나 그러한 보잘것없던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셨어.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 되게 하셨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봐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었던 자들입니다. 만약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얻어야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면 우리는 다 구원에서 탈락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 높은 자격 조건에 이를 사람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죄의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에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한 내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제가 이번 설 명절에 저희 작은 아버지를 역까지 차로 태워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작은 아버지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저희 작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대성아, 너를 이렇게 강도사님이라고 불러주는 사람도 있고 또 새 인생 살게 하신 거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긴 한가 보다. 나는 네가 어렸을 때 항상 주눅이 들어있고 자존감도 너무 낮고 대학도 네가 전문대학교 다니고 그래서 참 많이 걱정되었는데 너 이렇게 새 인생 살게 하신 거 보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 요즘은 교회도 잘 나가지 않는 저희 작은아버지가 저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피나게 설교를 연습해서 과거보다 지금 나아진 것이고, 제가 기도하고 남들보다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희 작은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 가정이 오늘 날과 같이 믿음의 가정 된 것이 내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집안이 이 정도 먹고 살게 된 것은, 내 자녀가 이만큼이라도 하게 된 것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나를 자랑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었다면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다시 말씀 보시면 오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교만하여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던 그때를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성도들이
어떠했는지를 말합니다. 너희 중에는 많이 배운 자도 없었고 지위와 명예가 있는 자도 없었다. 또한 배경이 좋은 자도 없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이 평가할 때에 오히려 약한 자였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바울의 이러한 말은 너희는 세상에서 뽑힐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큰 항공사에서 면접을 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항공사가 어떤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할까요? 더 나은 사람을 채용하겠죠. 공부도 더 잘하고 스펙도 더 뛰어나고, 그리고 인상이 중요하니까 외모도 더 나은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할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이 사람을 뽑을 때 그 기준은 그 사람이 가진 것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나 학벌이나 배경이나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이 선택받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러한 세상의 기준과 정반대인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학벌도 좋지 않고 배경도 좋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을 뽑으셨어요.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약하다 말하는 사람들을 뽑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당연히 더 뛰어난 사람이 뽑히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뽑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훨씬 모자란 사람이 나를 제치고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가진 사람, 더 잘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나 이런 사람이랑 함께 면접 봤는데 떨어졌다 말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뽑힌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내게 주신 은혜, 그 주님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능하고 강한 것들은 패하시고 미련하고 약한 것들은 택하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그래도 이 정도 내세울 게 있어, 내가 강하고 능하다 여길 때가 아니라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약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주님 은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강하고 능하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또한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작고 약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사무엘은 사울이 스스로 작다 여길 때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냐고, 보잘것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여길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고 또 은혜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교만할 대로 교만하여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사울을 향하여 어찌 그렇게 하였냐고, 왕이 작다 여길 때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인 줄 믿어요. 그래서 혹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를 높이고 자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신다면 겸손하게 나를 낮추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껏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또 내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공동체를 어렵게 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열의 문제는 사실 그 사람들의 마음의 교만함 때문에 일어난 문제였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니까, 내가 많이 그동안 교회 생활을 내가 이만큼 했고 그래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아는 것으로 다른 일을 정죄하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고 결국 교회를 여러 갈래로 분열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한 마음은 이 찢어진 공동체도 다시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또 내가 가는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내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구원하심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에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여기까지 내 삶을 이끌고 내 가정을 이끌고 여기까지 내가 왔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교만했던 나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줄 알았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가정을 믿음에 이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구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를 돌아보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